마태복음 강의 77번째입니다. 아버지의 뜻과 함께 하시는 아버지.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20절을 공부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두 종류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 아버지의 뜻인가를 말씀하기 위하여 잃어버린 양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범법하는 형제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 말씀, 너희가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바라보느니라.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위대하고 명성이 높고 많은 사람의 관심을 가진 자들을 지적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의 주위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받게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소외된 사람들이 있습니까? 학교, 직장에서 왕따 당하는 자가 있듯이 이웃 가운데 그런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누구를 왕따 시키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분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어린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였기에 작은 자라고 왕따 시킬 것이 아니라 업신여길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러한 차별 속에서 업신여김을 받지만 이 업신여김을 받는 이들의 보호하시는 천사가 하늘 아버지 앞에 항상 얼굴을 보게 되는데 그 본 상황들을 보고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분명히 보고할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11절 말씀,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전도대 파송을 받아 나갈 때에 외치기를 차라리 이스라엘의 집 어린 양에게로 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의 집을 향하여 갔습니다. 마태복음 10장 6절의 말씀, 예레미야 50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작은 산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얻지 못하도다. 창조주는 창조 이후 줄곧 이런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신 것을 보아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숨어있는 저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 이후 죄로 인하여 창조주를 잃어버린 저들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메시아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향하여 찾아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들의 구원을 되찾아주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오신 그분을 아직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하셨다면 지금 곧 그분을 개인적으로 영접하시고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즉시 여러분의 삶에 변화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12절 말씀.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것들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그가 99마리를 남겨두고 산으로 들어가 길 잃은 그 양을 찾지 아니하느냐. 많은 것 가운데 하나를 잃었다면 그래, 잊어버린 것은 잃었지만 더 이상은 잃어버리지 말자 하면서 잃어버린 것을 생각 밖에 두고 함께 잃어버릴 자가 있겠는가 말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찾아 나서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 마음은 창조주의 심정입니다. 13절 말.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만일 그것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는 99마리보다 그 양으로 인하여 더 기뻐하리라. 혹시 여러분 어떤 실수가 되었든지 잃어버린 물건을 잃어버린 일이 있어 보았습니까? 혹시 여러분 어떤 실수가 되었든지 물건을 잃어버린 일이 있었을 것, 그 잃어버린 것을 찾은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찾은 기쁨은 다른 사람은 전혀 모릅니다. 본인만이 아는 것입니다. 얼마의 가치가 있는가에 따라 기쁨의 강도는 다른 것입니다. 본인만이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자의 심정입니다. 창조주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되찾기 위하여 구세주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희생하신 것입니다. 하찮은 물건을 잃었을 때는 가지는 마음보다 애지중지 아끼던 것을 잃었을 때의 마음은 다른 것입니다. 바로 창조주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자기의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 하늘 아버지의 기쁨은 어떤 말로 표현이 가능할지는 나는 모르겠습니다. 14절 말씀. 이와 같이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멸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없인 여기는 일로 인하여 잃어버린다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15절 말씀. 또한 만일 너의 형제가 너에게 범죄하거든 가서 너와 그만 따로 있을 때에 그의 허물을 그에게 일러주라. 만일 그가 네 말을 들으면 네게 네 형제를 얻었느니라. 어느 형제가 나에게 잘못한 것을 그 본인에게 이야기하고 화해의 분위기로 갑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그분의 허물을 말합니까? 아마 본인에게 말하기보다 내 가까운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것이 분명합니다. 아니, 이런 사실을 어떻게 알아내냐고 저에게 묻지 마십시오. 제가 그렇게 하였기에 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못된 놈 같으니라고 하면서 마음에 응어리 지어 남겨두고 경계하시겠습니까? 상대하지 아니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만일 그렇게 한다면 잃어버린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찾아 그에게 잘못한 것을 직접 본인에게 말하고 풀어버리면 형제를 얻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 16절 17절 말씀. 그러나 만일 그가 네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너와 함께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확정하라. 만일 그가 그들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교회에 그를 말하되 그가 교회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너는 그를 이겨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교회에서 치료하는 순서와 과정이라고 볼 수, 잘못한 것을 아는 직접적인 자가 본인에게 말할 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받아들이게 된다면 좋은 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받지 아니한다면 두세 증인을 함께 데리고 가서 말하게 합니다. 그 말을 받아들이면 역시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역시 무시하고 받지 아니하면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말하게 합니다. 그때도 받아들이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받지 아니하면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18절 말씀.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예수님에 대하여 고백을 하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천국의 특권을 부여해 주셨던 일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늘과 땅의 밀접한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천국의 특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이 땅 위에 교회에서 버림을 받는 자는 하늘 영광의 그 나라에서도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19절 말씀.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자기들이 구할 어떤 것에 대하여 땅에서 한 마음이 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것을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 돌아갈 것이요. 레위기 5장 1절 말씀입니다. 이런 자를 죽이면은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신명기 17장 7절 말씀. 당시 인민재판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증인은 본 것과 들은 것을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증인해야 합니다. 사형 판결을 받고 집행할 때도 증인이 먼저 손을 댄 후에 집행하게 됩니다. 증인은 모든 사건의 중대한 임무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자기들의 구할 어떤 것에 대하여 땅에 한 마음이 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것을 행하시리라. 여기에 중에 한 사람,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걸 증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증인 두 사람이 함께 한 자리에서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들이 함께하는 그 자리에 아버지께서 함께 행하신다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셔서 보여주신
변화된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그들이 증인으로서 증언해야 하는 중대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의 증언은 중대한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에 대한 사건도 여러분과 나는 증인으로서 중차대한 임무자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모두는 공인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이 막중하고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해야 할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서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묶어 놓을 수 있습니다. 또는 풀어 놓을 수 있습니다. 천국의 특권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의 힘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승리가 있습니다. 최후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감사합니다.